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 읽기 65번째 영상입니다. 16장 새창조의 기적 6번째 파트 299페이지부터 또 읽어가면서 계속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음과 재생 패턴은 결코 어떤 개체 유기체를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에 따르면 비유기체 수준에서도 자연은 일단 무질서가 일어난 곳에서는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자연은 한번 뒤섞은 카드를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법이 없다고 에딘턴 경은 말합니다. 지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C.S. 루이스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 기적은 예수님과 똑같은 형태의 그런 부활은 아니지만 적어도 새 창조의 기적에 속하는 그런 기적임은 확실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 현재의 이 자연은 결코 어떤 현상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일만큼은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과학자들에 따르면 현재의 자연이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자연 법칙 중에 하나가 그것이 유기체든 무기체든 한번 무질서도가 증가한 그런 현상은 다시 질서를 회복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법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물리법칙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며 C.S. 루이스의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였죠. 에딘턴이라는 사람이 자연은 한번 뒤섞은 카드를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법이 없다라는 말로 이 법칙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서는 유기체들이 점점 더 무질서해져만 갈 뿐입니다. 이러한 법칙들, 즉 역전시킬 수 없는 죽음과 역전시킬 수 없는 엔트로피 사이에 걸쳐 있는 법칙들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한 바 있는 자연의 허무, 자연의 허망함, 퇴락함의 거의 전부를 포함합니다. 즉 에딘턴 경이 이야기했던 현재의 자연은 항상 무질서도라고 불리우는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쪽으로만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카드에 적용시키면 한번 뒤섞인 카드는 절대로 원상복귀되는 법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살아있는 유기체에 적용한다면 한번 죽은 유기체는 절대로 다시 살아나는 법이 없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자연의 허무 또는 자연의 허망함과 퇴락 이런 의미를 그대로 전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지나간 일은 결코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방향도 이러한 무질서 점증 운동에 의해 결정된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다이 미래를 현재 살아있는 것이 죽는 때, 현재 남아있는 질서가 감소되는 때라고 정의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현재의 자연을 지배하는 그 정도가 얼마나 강한지 시간이 흐르는 방향까지도 바로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은 미래라는 것은 현재 살아있는 것이 죽는 때, 또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질서가 점점 사라져가는 때, 그때를 미래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엔트로피는 그 성격 자체가 지금 이 자연에서는 보편적인 법칙일지 몰라도 절대적으로 보편적인 법칙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지금 여러분이 험프티 덤프티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여러분이 들은 그 장에는 험프티 덤프티가 땅바닥까지 완전히 떨어지는 그 이후 장과 그가 담장 위에 앉아있던 그 이전 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의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과학 법칙으로서의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살펴보고 난 후에 지금 C.S. 루이스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이 법칙의 성격 자체를 살펴보면 과학 법칙으로서는 지금 현재의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절대 법칙일지는 몰라도 그 성격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은 금방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예로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마치 영국 동요에 나오는 이 험프티 덤프티라는 계란을 의인화해서 이 계란이 담장 위에서 떨어지고 있네라는 이 동요인데, 그 계란이 떨어지고 나면 어떤 것도 왕의 힘으로도 어떤 것도 그것을 다시 고쳐내지 못한다 라는 그런 간단한 동화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험프티 덤프티가 담장 위에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어쩌면 엔트로피가 지금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자연계의 현상이 진행된다라는 이야기와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 동요를 들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맨 처음에 험프티 덤프티가 어떻게 담장 위에 올라가게 됐는지, 그리고 떨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금방 예상해보고 금방 그런 상황들을 떠올려 볼 수 있듯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의 자연이 어떤 현상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자연의 초기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금방 떠오르게 되는 그런 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면,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는지 계속 한번 이야기를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이 다 해가고 있다는 것이 이야기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시계의 태엽이 다 풀려간다는 것은 먼저 그 태엽이 감겼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험프티 덤프티가 한 번도 존재해 본 적 없는 어떤 담장 위에서 떨어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는 어떤 자연이 실제의 전체라면 그 자연은 대체 어디서 붕괴시킬 질서를 발견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자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자연은 항상 무질서도가 늘어나는 쪽으로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즉 질서가 붕괴되는 쪽으로만 현상이 일어나고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이 연력학 제2법칙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실제에 대한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자명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지금 이 법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태엽은 항상 풀려져 가는 쪽으로만 진행되고 험프티 덤프티는 떨어지는 쪽으로만 일이 진행된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맨 처음에 태엽이 감겨 있는 상태, 그리고 험프티 덤프티가 담장 위에 놓여 있는 그런 질서가 갖추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가정해야 될 수밖에 없듯이, 즉 이 연력학 제2법칙이 옳은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초기 상태를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그 이야기가 반드시 연력학 제2법칙과 같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자명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정반대 방향의 과정이 진행되었던 어떤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주장은 그러한 날들이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험프티 덤프티는 언젠가 다시 담장 위에 앉혀질 것입니다. 최소한 죽었던 것이 다시 생명을 되찾게 될 거라는 의미에서 어쩌면 비유기체적 우주에 다시 질서가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에서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험프티 덤프티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낙하 중간 지점에서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기에 결코 땅에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게 되거나, 아니면 땅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조립되어 새롭고
더 나은 담장 위에 다시 올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날 것입니다. 즉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이 법칙 자체만 보더라도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의 현상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거꾸로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즉 질서가 생겨나는 쪽에 그런 반응들도 있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정확하게 바로 기독교가 하고자 하는 말,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죠.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고, 즉 창조의 시기가 있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질 일은 언젠가 앞으로 모든 것이 엔트로피가 완전히 증가한 완전한 무질서로 끝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다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즉 질서도가 증가하는, 죽은 것이 살아나고 무질서한 것이 다시 질서를 되찾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 그 이야기를 더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주장하는 바다 라는 것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은 험프티 덤프티를 재조립해줄 왕의 기마병들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과학이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란 관찰에 기초하는 것인데,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이란 공중에서 떨어지고 있는 중인 험프티 덤프티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무질서 속에서 결국 질서가 회복될 것이고, 또 죽은 것들 가운데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상황들, 그런 현상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기독교의 주장이 정말 현실화되는, 즉 그것이 실현되는 그 힘을 과학을 통해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과학 자체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면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을 관찰하는 것, 그 관찰을 기본으로 해서 그 위에서 체계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험프티 덤프티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 즉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만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세워진 과학을 통해서 그것이 역전되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역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뜻인 거죠. 과학의 관찰은 그 위에 있는 담장이나 그 아래에 있는 땅바닥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기마병을 대동하고 그 지점으로 황급히 달려오고 있는 그 왕을 과학이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시 한번 과학의 눈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과학의 눈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현재의 상태만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 즉 떨어지고 있는 험프티 덤프티, 현재 지금 무질서도가 증가하고 있는 방향으로만 자연이 어떤 현상들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만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과학의 눈의 한계이다. 맨 처음에 창조를 통해서 험프티 덤프티가 담장 위에 올려져 있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험프티 덤프티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깨졌을지라도 정말 어떤 능력자, 어떤 왕이 자신의 기마병들을 데리고 와서 깨진 험프티 덤프티를 새로 고쳐낼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과학의 눈이 그 상황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완전 초기 상태 또는 지금 현재를 지난 미래의 상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은 과학의 눈이 아닌 전혀 새로운 눈,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를 믿는 그런 믿음의 눈이 과거의 상태와 또 미래의 상태까지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눈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가 16장의 6번째 파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7번째 파트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